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천일과 성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천일은 2000년 전 예수 초림 당시의 그 역사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는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달라 하시며 하늘로 성천에 올리우셨습니다. 이 성천하신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또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성천의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 성천일이 되겠습니다. 이 성천일의 그 유래를 구약의 그림자적인 역사를 모세 시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이런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지 40일 만에 시내산에 처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전해 듣고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죠.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림자적인 어떤 예언의 그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잠자는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또 이 땅에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또 무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내용들을 다 보이신 연후에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시게 됩니다. 성천하시고 난 이후 열흘 뒤인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빛 성령을 또 부어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그 흐름들을 성취시키시고 또 완성시키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나라로 변화를 입고 성천에 올리워 간다는 성천의 어떤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하나 또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였습니다. 누가복음 기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또 1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신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도 역시 그리스도의 그 성천의 광경과 또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또 남겨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성천은 장차 우리 역시도 성천할 수 있다라는 이 산소망이 있게 하신 굉장히 참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천의 영광을 안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그 인물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기쁘시게 여기셔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때에 성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예.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와 같이 성천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천의 어떤 영광을 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인물로서 미리 창세기 역사 가운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하였더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 히브리 11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기록 가운데서도 그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어떤 환경에서 동행했다고요? 항상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입장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성천하고 저절로 하늘로 올리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일생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또 따르며 또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천의 어떤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생 동안 기쁘시게 동행했던 인물 중에 노아라는 또 인물이 있었죠. 창세기 우리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성천일과 더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성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 광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요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모든 물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와 같은 그 이면에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위치에서 동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살펴볼 때 이렇게 동행하다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결국 동행하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내상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다 하신 위치에 섰고 또 성천의 어떤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인물 중에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광경 속에서도 엘리사는 성천한 이 엘리야의 뒤를 따르다가 능력도 갑절이나 덧입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결국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다가 선지자가 되는 이런 어떤 그 경우를 지금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계속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계속 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광경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후계자가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다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보면 그들의 그 생애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리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따르되 어떻게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삶 속에서 그 길을 따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 나와 더불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너희가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귀한
약속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동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의 말씀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영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영화로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싫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싫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동행하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항상 멀어져 있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것 분부가 계신 장면을 말라기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22장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봅시다. 자, 우리 성천에 앞서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성천하게 되었고, 엘리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가운데서 성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천의 어떤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도 이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품으로 오라고 하신 뜻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같이 걷고, 어머니 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될 때에 그것이 곧 동행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는 이건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행을 하되 어떤 입장에서 동행을 했다고요? 항상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 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참된 모습은 결국 전도하는 어떤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죠. 장차 우리 죄의 몸이 호련히 변화를 입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성천의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말씀 더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시 말해서 성천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제 올리올 성천의 소망을 우리 모두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성천에 했는지, 에녹이 어떻게 하다가 성천에 했는지, 이 광경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시면 모두가 한결같은 그 내용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올바르게 함께 걷게 되는 동행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서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또 이루어지게 될 때 성천의 어떤 영광과 성천의 그 기쁨이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질 천국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또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성천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천의 소망은 가득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싫어서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은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삶은 우리가 이제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천의 그 영광에 다 동참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친히 성천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셨고, 구약의 엘리야도 에녹도 다 이와 같이 성천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언제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했던 이런 모든 그 지난날의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본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성천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길인가, 내 신앙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동행은 하되 늘 불평불만 원망 속에 동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동행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도 아울러서 또 살펴보시면서 성천에 많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천일 절기를 허락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